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하 20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바로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리고 기초적인 이 믿음에 연관지어서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여간 쉴 새 없이 우리 삶에 문제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 신상에 관한 문제든지 그러니까 내 몸부터 시작해갖고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무슨 문제가 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 나라의 문제다 그런 것은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라 문제니까 정치인들의 문제다 그러면 그거에 올바른 대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 관한 문제들은 실제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한 문제도 예외가 없어요.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과 연관지어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으면 우린 자꾸 문제의 답을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배운 당연한 말로 여겨지지만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다. 그럼 답을 찾아야 된다. 이거보다 당연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 잘못된 말이었고 이거보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다시 없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 보고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를 문제로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더 크시지요. 그게 이제 집안에 돈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사업이 망하게 생긴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데 지금은 급한 게 사업 문제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이론으로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 사업 문제보다 더 크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업 문제는. 이게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크기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본래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삶에서 주어진 그 어떤 문제라도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의 크기로 바뀌면 우리 마음에서 그것에 대해 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 문제에 대해 답을 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이게 바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아무리 크면,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 문제가 사소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는 이 세상 지구가 멸망하는 것다고 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내 문제가 내 마음에서 사소하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크기를 찾고 하나님의 크기대로 보도록 노력해라.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사소하게 보여질 때까지. 이 세상의 문제가 아직도 크게 보여지고 중대하게 보여지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말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 근데 그 금식이 뭐냐면 금식의 목적이 지금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대대적인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는 사해 남동쪽에 집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진격해 들어올 거예요. 유다는 사해 넘으면 바로 유다 땅이니까. 그 유다 땅이 넓지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군인들로 덮어버려도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너무 두려우니까 온 나라 안에 온 백성들 아이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면 좋아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들을 전국에 파견해서 레위인 제사장 방백들로 이루어진 선생들을 파견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이 증거라 그랬잖아요. 증거? 어떤 증거? 율법이 글자가 쓰여 있고 생각이 쓰여 있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고 있을 때 아직 대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유다 땅,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근데 이때는 여호사밧이 자기가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경험이 백성들의 경험이 되기를 위해서 왕 노릇한 것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변국의 마음들에 두려움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상관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라 안이 안정되고 나니까 대외적인 관심으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북진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합 왕과 결탁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람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대외적인 정책도 내가 대외적으로 솔선해서 나감으로써 내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외관계라는 것이 바로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안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의 외연을 넓혀 가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판과 소송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지도록 명을 내리고 그렇게 다스려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앞에는 여호사밧이 스스로 외국을 향하여 침공을 해 나갔었는데 그러다 실패했죠. 근데 이번에는 외국 사람들이 침공을 해 들어오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규모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는 대외적인 정책도 내가 하나님께 충실해서 하늘의 흐름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알고 있어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적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하고 유다로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생각에는 한쪽 머리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외국으로 쳐들어갔거나 외국이 쳐들어왔거나 이게 대외관계인데 이 대외관계는 내가 대외관계에 직접 나서서 상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을 충만히 가지면 그 하늘의 흐름이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해결된다는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외국의 이 대적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쳐들어온 이 상황을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연합군, 외적들이 침입해 왔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인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 지금 침공을 받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크게 봐서 이 문제가 작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뜻을 흘러보내시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해결이 될 거라는 것도 이론을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나를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했어요. 두려워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금식은 죽음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적군들을 때려 부셔야 될 텐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텐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강청을 하기 위해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금식을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응? 이 문제는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강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셔서 내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잠에서 깨워가지고 마치 풍랑만난 뱃속에서 주무신 예수님 깨우듯이 그렇게 깨워가지고는 하나님 나 지금 급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답이 내 속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 답대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는 것이 금식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기도는 뭡니까? 이 문제가 커가지고 내 마음을 압도할 때 도저히 이 문제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를 않고 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밥 먹고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으니까 밥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영역 자체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아예 죽음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영역 바깥으로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안 보려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아예 마음으로 안 보려고 금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금식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강한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방식, 강력한 방식으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하나님 더 크시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 크기를 본래대로 보면 볼수록 본래대로 크게 보면 볼수록 내게 주어진 문제들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크게 보고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문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이심이 분명하게 내가 이론적으로 믿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문제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을 때 두려움에 압도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에 몰려가면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려움 자체에 대해 싸우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강력하고 커도 내 하나님 아버지보다 클 수는 없다. 근데 난 자꾸 이 문제에 압도된다. 이때 금식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으로 아예 내 마음을 돌려버리지를 말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금식의 의도와 십자가 생활화의 의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십자가 생활화가 삶에서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이쪽 삶에 벌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등 돌린 세상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본래의 크기를 내 마음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사소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서처럼 자기의 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조차도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크게 보고 있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몸을 죽이는 것도 사소한 것이 되어버려서 죄도 없는 자기 몸에 돌로 찍어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호사밧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다윗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봐요. 사울 왕은,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사소한 분으로 취급될 정도로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목동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그 크기대로 보고 있을 때 사울 왕과 전 이스라엘 군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골리앗이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칼제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이 금식의 의도를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이냐? 사울 왕이 골리앗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그 골리앗이 사소하게 보일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다윗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하여 금식을 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움에 압도돼서 두려움에 쫓겨서 기도를 하지 말고, 두려움에 쫓겨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큰 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가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크기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계셔도 돈이 일전 한 푼 없으신 아버지다. 그럴 때 내게 돈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죠. 아버지가 크게 안 보이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를 찾지 않게 돼버려요. 그런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은 전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관계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일반 종교의 방식과 똑같은 거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문제에 눌려 두려움에 쫓겨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라면, 내 목숨이 없어지는 문제조차라도 사소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요, 십자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내 일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건 큰 문제건 전부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십자가 붙잡고 삶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 마음에 이 문제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고 문제의 영향력 자체가 실감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의 일로 삼으셔서 당신이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날이 없고 크든 작든, 근데 그 문제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답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신의 일로 삼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 하냐?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따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크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크게 봤다가도 내일 되면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바람에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일 되면은 그 문제가 또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본문처럼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왜 주어집니까? 답을 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답을 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그 문제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마음으로 보라고 문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듯이 삶에 대해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 금식의 의도가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 생활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함에도 금식할 수도 있죠.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어지는 문제, 그 문제의 양과 문제의 수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자주 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봄으로써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찬양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